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입니다. 네,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예, 맞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 현장, 우리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 분양이. 예, 제가 그래서 시간을 내서 현장이니까 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얼마나 줄이 길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 그 사람들 얼굴에 아파트가 당첨되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파트가 당첨되면 참 행복하겠다. 네. 자, 제가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가는데요. 이렇게 무빙워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데 뭐가 있냐면 카드 만들으라고 옵니다. 제가 무심코 나올 뻔했어요. 제가 카드 한 장 만들어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심코 나올 뻔했어요. 네. 전도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 건어물 집을 갔거든요. 건어물 집에 갔는데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는 여기 목사인데 복음 받을 사람 찾아서 왔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알겠다고, 관심 없는 건 알겠는데 정말 행복하시냐고, 문제나 어려움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그러고 명함을 주고 왔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몇 가지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몇 가지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있다라는 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그걸 어떻게 되냐,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행복하냐? 라는 걸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가?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나에게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거든요. 지난주에 수능 치렀잖아요. 수능에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이 해마다 반복이 되더라고요. 늦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수능 시험 가는 아이, 별 아이,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고3 거의 많은 학생들이 행복해지려고 수험장에 들어갑니다. 왜요? 대학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죠? 성공해보면, 대학 들어가서 성공해보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날짜를 잡고
이벤트를 하고 반지를 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주면서 고백합니다. 나랑 평생 살자. 그러면 여자는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운명 팔자 이걸로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안 행복한 게 아니고요. 성공을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질병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행복이 없습니다. 뭐 오체불만족이라고 일본에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 사람 성공한 뒤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팔, 다리 없어도 행복하다 그래놓고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결혼도 했어요. 근데 바람 폈어요. 뭐 진짜 행복한 겁니까? 어디 뭐 자신의 뭐 자기를 추구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고 인생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나서 이 불행이 왔다면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냐.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모른 채 뭐하냐?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구원이 먼저 아니야.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면 구원이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주면 구원이냐?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수술해서 낫게 해주면 구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명상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기 시청 앞에 마음 수련하는 데가 있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분 뭐 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명상을 한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휩쓸려 가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중심 잡으려고 딱 잡는데 진짜 중심 잡히냐고요. 구원을 못 받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했고요. 지옥 가는 길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세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의 후손. 왜 여인의 후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된다. 여인의 후손.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애를 낳냔 말이에요. 어떻게 생기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과학도 초월하고 상식도 초월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들은 길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예. 귀신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 우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종교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계속 잡혀버리는 겁니다. 계속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인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 아직 동정녀 말이야, 남자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왔지만 사단을 이긴 어떤 왕도 없기 때문에 참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이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예요. 예. 이 땅에 많은 양들이 죽었지만 원래 있는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돼. 우리에게 들어오는 재앙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예요. 왜요? 예수님은 막 무리를 걸어가셨거든요. 예.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거든요. 예,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셨거든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거든요. 저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막 성전 가가지고 다 엎어버렸거든요. 이방인의 뜰,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예배해야 되는 뜰, 다 막 거기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막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하는 거다. 개혁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개혁할 것이다. 로마도 물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다.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데도 왜 확신이 없느냐? 왜 확신이 없느냐? 여기에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확신이 없냐? 이걸 알고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답을 줘요?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생명은 몇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어요. 육신적인 생명은 뭐냐?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죽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 부활이, 죽은 자는 사망의 부활. 영이 죽은 사람은 사망의 부활, 영원한 지옥 속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이 산 사람은, 이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완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과 더불어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요. 내 속에 거하시면서 인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함께 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이 축복을 듣긴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모른다니까요. 진짜 누리고 있냐? 진짜 누리고 있냐? 아니, 직장에 딱 갔는데 나 빼면 100% 불신자, 아니면 기존 신자인데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으면 볼 수 있고요.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매주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듣고만 있는 사람은 딱 까먹어버려요.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거, 그냥 들은 거. 네. 자, 그러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 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을 못하냐?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특권이 뭡니까? 복음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제사장. 네.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낸 기이한 빛을 뭐예요? 선전하는 자,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대사로 주셨다니까요. 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 재앙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져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기도해서 그런 게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확신 가지고 알고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성취가 뭘로 와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삶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 구원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존에 있던 상처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재창조했다면 재창조. 그러면 살아가는 방법이 옛날에 내가 살아가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 살아가는 방법과 지금 살아가는 방법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요? 성령 인도 받아 나가요. 성령 인도. 아니 성령 인도 말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네 가지에 딱 결론을 내리세요. 네 가지. 뭐냐? 그리스도로 끝이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제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말씀이 나를 몰고 가는 것이다. 내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일날 강단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니까. 그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러면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뭐 하게 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 묵상이라고 해요. 기도의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말씀 묵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드리는 말씀. 아예 외워버리세요. 시간 있을 때마다 그거 한 번씩 보시고 외워버리시라니까. 강단 메시지를 다 외워버리세요. 통째로 외워버려요. 자꾸 시간 있을 때마다 듣고, 그리고 써보기도 하고 녹취도 하고, 도시 한 잔 빼놓지 말고 녹취도 한번 해보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왜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계속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것, 그게 나를 행복하게 안 만든다니까요. 이걸 뭘로 기도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24시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삶의 내가 왜 사냐? 결론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 전도. 내가 왜 사냐? 전도. 말하지 말고 전도하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하지 말고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성 돌 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 딱 찍어놓고요. 말하지 말고 돌으래요. 말하지 말고. 왜냐? 말하면 불신앙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 성을 부시려면 사다리를 만들든지 줄을 만들든지 뭐 군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봤는데
남한산성에 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대포를 막 쏘고요. 사다리 막 하고요. 그래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고요.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지 말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 따라서 돌아가는, 말씀 따라서 도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돌아요. 시간표 왔다. 7일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7바퀴째에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문둥병자 고쳐주고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아니 말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 라합도 있고 그 안에 제자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언제 나타납니까? 오직 할 때 나타나요. 오직 할 때. 우리가 지금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때문에 오직 안 하거든요. 우리의 각인된 것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기도 조금 해보고 말씀이 이러니까 좀 적용하려다가 말라다가 말 안 하고 뿌리 내린 것대로 그냥 세상 방법대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방법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우리 체질이 그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오직 안 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성령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뭘로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어떻게 되느냐?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기도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종 우리 아버지 다윗한테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게 되면 7가지 권세를 내가 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세상 방법, 나 중심 세상 방법, 무너지는 성공이가 다 버려버리고 정말 내가 오직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영혼이 살잖아요. 영혼이 살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영혼이 살아요. 말씀은 물과 같아서요.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난대요. 그 말씀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물에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물에 발목이 차면요. 내 마음대로 다닙니다. 막 마음대로 다녀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무릎에 차면요. 조금 힘들어지죠. 허리에 차면 더 힘들어집니다. 가슴에 차고 목에 차고 마침내 내가 넘을 수 없도록 푹 잠겨버리면요. 그냥 말씀이 가는 방향, 물이 가는 방향으로 쓸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난다. 영이 살아나는데요. 환경이 치유가 돼요. 환경 치유는 뭐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잘해주고요. 나에게 막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를 핍박 안 하고 이게 환경 치유가 아니에요. 뭐가 환경 치유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했잖아요. 노예 생활인데 형통했다니까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 정치인들 만났어요. 환경 치유는요.
완전히 내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죠. 나로 인해서 환경이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환경이 지배받아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범사가 잘, 치유의 순서입니다. 영적 치유, 환경 치유, 네, 그리고 뭡니까? 마음과 생각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까지. 여기에 대한 답이 이게 10가지. 이게 뭡니까? 이 질문이 뭡니까? 복음 편지예요. 복음 편지. 네, 다른 거 아니고 복음 편지라니까요. 자,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방법은요, 오직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확정한다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뭐냐? 시간표를 확정해요. 시간표 확정. 그러면 시간표라는 건 뭡니까? 시간표라는 건요, 과거를 보는, 내 과거. 내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내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게 아니고요, 내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 아멘? 아니, 과거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 목사하면 안 돼요. 경제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중학교 때.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 운동화를 신는데 메이커 운동화를 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시장에서 제일 싼 거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신발 들고 가가지고, 내 친구는 다 메이커 신는데 나는 이거 하얀 운동화, 이거 그 면으로 된 거 있잖아요. 천으로 된 거. 이거 못 신겠다.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 요한아, 아빠가 누구냐? 아빠 목사님이죠. 그럼 다른 애들 아빠는 누구냐? 제가 말을 안 했더니 뭐라 그러냐? 다른 애들 아빠는 돈 버는 사람이잖아. 아빠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빠는 돈 버는 사람 아니래요.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런데 그 어릴 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많은 걸 누리고 싶은데 목사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 내버리세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거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과거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화 신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뭐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재앙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라니까요. 진짜 행복한 거. 이제는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모두 버릴 수 있잖아요. 정말 과거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자, 그러니까요, 오늘을 확정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와 성공.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지금은 뭐 하는 시간? 아까 답 받았잖아요. 지금은 성령 인도 받아 나가는 시간.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돼요. 세계를 정복하러 가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시간. 그 어려움이 성령 인도.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가지고 구원을 보라니까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네. 오늘은 뭐 하는 시간이고요? 성령인도 받는 시간. 그래서 주일 오늘 예배 왜 합니까? 성령인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성령인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진짜 성령인도 받으신 거예요. 어려움 있습니까? 어려움 오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오늘을 확정해요. 더 감사한 건 뭐예요? 미래를 확정하는 거예요. 미래. 나의 미래 어디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는데 우리 미래가 있어요. 네. 더 미래는요.
내 개인으로는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내 자녀의 미래는요, 어떻게 해요? 내 자녀의 미래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이 바울처럼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주셨어요. 미래 완전히 확정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스케줄을 확정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확정해요. 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도록 전도의 작품이 되도록. 그래서 전도 방법 제일 좋은 거는요, 뭐냐?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예.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지배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떻게 하냐? 1장 1절, 1장 8절, 1장 3절, 1장 8절에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로 들어갔다니까요. 말씀의 지배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15개 나라의 문들을 막 여시는 거예요. 예. 막 여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열매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요. 예.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로마까지 복음화 돼요. 그러면 지금 나의 스케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스케줄. 내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느냐? 오순절 날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케줄. 그거 확정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전도 방법을 확정해요. 전도 방법. 예, 전도 방법을 확정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교회전, 교회. 교회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잘 알면 됩니다. 교회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교회란 말이죠. 내가 교회.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직장 갈 때 뭐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직장에 가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현장에 갈 때 뭐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현장에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가정의 교회, 가정. 우리 가정의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뭡니까? 참빛교회, 참빛교회, 참빛교회. 예. 네 번째 교회는 뭡니까? 우리 모임 전체가 교회, 전체가. 예. 다섯 번째 교회는 뭡니까? 천국의 교회, 천국의. 교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참빛교회,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 맞죠? 그건 교회 당이고요. 우리 모임 뭐 두세 명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교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잘 알고요.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현장 전도, 방법, 현장 전도. 내가 살아있는 게 현장 전도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 무슨 현장이에요? 가정 현장. 내가 혼자 있으면 무슨 현장인지 가장 좋은 나라는 현장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면 거기가 뭐예요? 직장 현장이에요. 내가 지역에 있으면요, 그게 뭐 지역 현장이에요.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포럼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드린 10가지에 대한 답을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저 사람이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확신이 없는 것 같다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성령인도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답이 없다 불신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주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냐? 만남이 있어요. 만남. 갈급한 자가 있고요.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달하는. 얼마 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중직자 세웠잖아요. 임직식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안수집사 받았어요. 눈물 글썽이면서 안수집사 받았어요. 네. 그분이 어떻게 하냐?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대로 가서 현장에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줬어요. 저는 그분하고 같이 전도지 뿌리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힘줬어요. 네, 강단 메시지 전달하고 힘줬는데요. 그분이 서가지고 지금 전도 제자가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게
세우는 전도예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인데요. 집사님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따라가더라고요. 가서 거기에서 다락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생 된 아이들이 몇이 있고, 그게 뭐냐? 보내는 전도. 보내는 전도. 한 사람 찾았을 때 보내는 전도.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가져야 되냐?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모든 불신자에 대한 답,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확신이 없는 자에 대한 답, 그리고 전도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답.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뭐냐? 이 시간표를 알려줘. 과거, 오늘, 미래. 그리고 스케줄을 알려줍니다. 스케줄. 사도행전적인 전도 시간표. 네. 그러면서 전도 방법. 뭐 하라고요? 전도 방법? 네. 교회죠. 그리고 내가 가 있는 곳이 현장이다. 요거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에 확정되어지는 축복이 이번 주간 그리고 이 12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의 확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상을